득송 한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에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한 자들에게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대답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를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좀 시대적인 상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의 이 포도원 비유는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에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멀리 타국으로 떠난 여행을 떠난 주인이 그 고용한 농부들과의 관계가 그 당시 많았어요. 부를 가진 이 농장 주인들은 여행을 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세를 주고 떠나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 먼 지역에 살면서 지방의 시골에 이런 데 땅을 다른 사람이 이렇게 짓도록 이렇게 빌려주기도 하고 돈을 주고 하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예수님 당시에는 요단강 그 북쪽의 땅과 갈릴리 산지의 대부분들을 이 외국인들에게 맡겨서 그들의 소유가 된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주인들과 그들 밑에서 일하는 유대인 소작인들 간에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항상 인간이 서로 다투는 가장 큰 원인은 돈입니다. 그 당시에도 돈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배경 위에서 오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쥐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자, 1절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한 사람은 포도원을 만들어서 울타리를 칩니다. 이렇게 포도원 울타리를 치는 이유는 여우나 멧돼지 같은 들짐승들로부터 포도원을 보호하고 또 포도원 가지들이 자기 땅에서 그 다른 땅으로, 남의 땅으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친 것입니다. 주인은 포도원 안에 포도즙을 짜는 틀을 만들고 또 망도 보고 그 안에 거할 수 있는 망대를 지어서 세웁니다. 그리고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세를 주고 타구를 끌어 갑니다. 자, 그 당시 그 땅 주인이 새로운 포도원을 만들고 그 소작인 농부들에게 맡기고 가는 것은 아주 큰 모험입니다. 왜냐하면 포도원을 만들었다고 해서 당장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얻으려면 보통 4년을 그름을 주고 기다려야 한답니다. 그래서 5년째 정도 되어야 아주 풍성한 포도 수확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포도원을 만들어서 세를 주고 떠난 주인의 모습을 보면 틀림없이 수확의 확신을 가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것이라는 큰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가르칩니다. 또 포도원은 이스라엘에 대한 비유입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은 이 비유에서 포도원을 맡은 농부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많은 부분을 구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 비유를 보면 우리는 보통 악한 농부의 비유라고 그렇게 많이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 초점은 악한 농부에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주인의 비유라 해야 더 맞습니다. 이 포도원 비유는 구약 성경 이사야라고 있어요. 이사야서 5장에 보면 포도원의 노래가 있어요. 여기서
아마 이렇게 연결해 준 것입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포도원을 만드시고 땅을 파서 돌을 없애고 극상품, 가장 좋은 상품을 이제 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과 같이 그때도 망대도 씌우고 즙타는 틀도 만듭니다.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면서 최고의 환경을 갖추었습니다. 그렇게 정성을 들여 최고의 환경을 만들었는데도 이 포도원은 좋은 포도나무, 최상품,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아니라 들포도나무를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좋은 열매 맺기를 기다렸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기대와는 다르게 아주 악한 행동만 계속했습니다. 조금 편해지면 죄를 짓고 하나님 또 힘들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고 해서 또 도와주면 또 죄의 서클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은 열매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좋은 열매를 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좋은 열매를 드렸습니까? 믿는 성도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드려야 합니다. 이 포도원을 다 꾸민 농부들에게 맡기고 여행을 떠난 주인은 이제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 종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농부들에게 자신의 열매를 달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주인에게는 그렇게 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주인의 요구에 대해 농부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2절에서 4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자, 주인은 농부들로부터 소출을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냅니다.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보내거나 상처를 내고 능욕을 합니다. 그들은 주인이 아니라 세를 얻어서 일하는 농부로서 당연히 주인에게 열매를 바쳐야 했지만 바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치 내가 농사했으니 내가 빌렸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하고 내 거 주인에게 주는 것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전부 내 것으로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가지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이 마치 자기들의 것으로 생각하고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이 보통 사람이었다면 당장에 강한 군사들을 풀어서 그 악한 농부들을 쓸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주인은 인내를 가지고 이번에 또 다른 종들을 더 많이 보냅니다. 5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로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자기 종들이 능욕을 당하고 얻어맞고 왔을 때 이 주인이 더 이상 다른 종들을 보낸 게 아니라 이번에는 더 많이 다른 종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내하며 또 다른 종들을 보내십니다. 그런데 악한 농부들은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똑같이 행하면서 이번에는 때리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 비유에 등장한 이야기는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는 좀 일어나기 힘든 그러한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비유 안에 등장한 이러한 과장된 묘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만큼 패역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 같지는 않습니까?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깨우치게 하셨는데 여러분은 깨우치지 못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적절한 열매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적절한 열매를 요구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열매로 올려드렸습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마다 잠깐은 회개하지만 진심으로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예언자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주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에서 8절 우리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자, 주인은 종들에게 이제 아들을 보내기로 결심합니다. 좀 아들을 보낸다는 이 내용도 보통 포도원 농장 주인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 종들에게 악행을 저지른 이 소작인 농부들이 아들에게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며 저 사람들이 종들은 비록 그러지만 자신의 아들은 존대하리라, 존귀하게 여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이 악한 농부들은 주인의 아들을 잡아 죽입니다. 그들은 오는 주인의 아들을 보자 아들을 보낸 것이 보니까 혹시 주인이 죽었나? 오더라도 주인이 와야 되는데 왜 아들이 왔을까? 주인이 불의한 사고로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짐작으로. 왜냐하면 그들은 그 땅을 물려받은 유일한 상속인이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아들을 죽이면 주인도 혹시 죽었을 수 있으니까 그 땅이 자기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죄도 없는 그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 당시의 법은 이 상속인이 없는 땅은 주인 없는 땅, 임자 없는 땅이라고 명시해서 일정 기간 동안 아무도 찾지 않으면 그 땅을 누구든지 가장 먼저 차지한 사람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이 유대인 농부들은 알기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주인의 아들을 죽인 것입니다. 여기 7절에 보면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은 그 땅이 분명히 주인의 땅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알면서도 사실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 악한 농부들의 악한 행동에 대해 말씀하신 예수님은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9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자, 예수님의 대답에서 악행을 저지른 종들을 진멸하는 것으로 이 비유가 종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 포도원이 양도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세를 얻은 농부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주인에게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비유에 나오는 농부들은 주인에게 반역하여서 열매도 주지 않았고 심지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몇 차례에 걸쳐서 다 때리고 능욕하며 죽이고 최후에는 그의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주인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되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이 세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다른 사람들, 이 말씀에 얼마나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 왜냐하면 바로 내가 이 다른 사람에게 속해 있거든요. 여러분이 이 다른 사람에게 속해 있습니다. 만약에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로 받아들였다면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왔겠습니까?
않았지요. 이 다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것처럼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을 곧 죽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계속 예수님을 거부하고 나중에 죽이기까지 한다면 이들은 결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자기 아들을 보낸 것이 마지막이었듯이 하나님 아버지도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마지막 메신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말도 안 되는 악행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의 종들인 선지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대선지서, 소선지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가 망하기 전에는 계속 죄만 짓고 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려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었지만 우리 선지자들 이름도 다 외우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줬는데도 그들은 결국 이스라엘이 먼저 패망하고 또 마지막 유대까지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끝까지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선택했는데요. 기회를 끝까지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주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악함과 실수를 다 참아주시고 기다리시며 인내하십니다. 그래서 깨우치는 것이,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어서 이제 또 말씀을 보면 10절 이후에는 예수님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거나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자,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을 포도나무 농부와 농작인과 또 마지막 예수님의 아들을 보내신 주인의 아들을 보내신 그 마지막 비유의 결론을 시편 118편을 인용하십니다. 이 시편의 말씀은 다른 신약 성경 여러 곳에 인용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죽임당한 메시아의 아들을 통해서 기초로 삼아 새로운 건축물을 계획하셨다는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된 것처럼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온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을 끝까지 거부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중심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비유가 자신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그냥 찔림으로 끝났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가책으로만, 양심의 가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일상에 돌아가서 다시는 그 죄를 범죄하지 않아야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는 그냥 미안해, 하나님 잘못했어요, 친구에게도 정말 미안하면 다시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용서고 진정한 회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종들은 선지자들이고 주인의 아들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종들 중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보냄받은 선지자가
우리가 아는 침례 요한입니다. 모두들 선지자들은 침례 요한까지 이르기까지 정말 허무하게 죽임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후에 두 번째 논쟁하신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논쟁은 앞장 11장 27절에서 33절 끝부분에 등장한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논쟁에서는 예수님은 더욱더 예민하고 민감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세금 논쟁입니다. 우리 13절에서 14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끓이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자,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아주 상당히 민감한 또 난처한 질문을 가지고 두 번째 예수님과 또 논쟁을 하고자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제기한 질문은 예수님이 처음 받은 질문들보다 더 정치적이고 종교적으로 아주 민감한 이슈를 담고 있는 질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의 견해에 상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그 참된 그런 분이 아니십니까? 하면서 좀 약간 치켜 세우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한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도란 로마의 세금을 바치지 않는 것이라고 대답하기를 은근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합당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이 합당하다 이렇게 나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로마의 정책에 동조하거나 적어도 묵인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이나 또 헤롯 당원들은 다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는 그래서 좀 과격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공경스럽게 좀 곤란하게 만들고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입장에서 로마의 과세를 인정해버리며 강력한 대중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진행되던 유대의 민족주의 정신에 맞대면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라고 하면 지지자들을 많이 잃을 수가 있어요. 유대 사람들은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치는 것이 아주 비겁한 행동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반대로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하면 로마의 통치 세력에 저항하는 것이 됩니다. 또한 납세를 거부하면 로마에 대항하여 반역적인 행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대답해도 곤란하고 이렇게 대답해도 곤란한 그러한 상황에 예수님이 그러한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릴 아주 기가 막힌 질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질문을 던진 사람들의 의도를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로마의 돈, 화폐, 동전, 데나리온 하나를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5절, 1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데나리온은 노동자들의 품삯을 지불할 때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거래에서 사용하던 화폐입니다. 그런데 이 데나리온에는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이 동전에 대해서 아주 경건한 유대인들은 10계명 중 제2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 위반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질문한 자들이 이제 대라리온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성전 안에 있는데 성전 안으로까지 우상의 형상이 있는 것을 가지고 온 것을 보면 참 그들은 진정한 어떤 유대인의 오래된 그런 경전을 기억하면서 모세 율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산 사람들이지만, 아니 이렇게 이방 나라의 왕의 형상이 있는 것을 성전 안까지 갖고 왔다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참다운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정부에 바치는 세금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뿐이시므로 이방 임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또 헤롯 당원들은요, 황제의 시민으로서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이러한 세금 문제가 이래도 저래도 한 소리 들을 만한 일이기 때문에 이 민감한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을 다 꺼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질문들을 했다는 것은 아주 그들의 교모하고도 악한 의도를 가진 행위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말씀 17절입니다. 우리 크게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자, 예수님은 아주 절묘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라 내지 마라가 아니라 데나리온 동전을 가지고 오라고 하시고, 거기에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보시면서 보이면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묻습니다. 거기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과 라틴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십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말씀은 이 질문을 하러 온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느 쪽으로도 기울이지 않는 아주 모호한 대답으로 그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재치 있는 답변에 그들이 매우 놀랍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지혜로운 대답에 놀라기는 했지만 그들은 단지 매우 놀랐을 뿐입니다. 그들은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변화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자, 예수님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거나 하나님께 헌금 바치는 것을 본인이 알아서 선택하라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두 가지 모두를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두 개의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는 로마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법이 아주 중요해서 지금까지도 어디 다른 환경에 가면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된다, 이런 말이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법을 따라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로마법을 따라야지만 우리는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우리는 대한민국의 헌법에 명시된 것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 지키고 대한민국의 법도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이 땅에서도 부지런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정말 부지런하고 무엇보다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도 반드시 세금을 잘 내야 합니다. 우리 학생들 나중에 사업하고 그러면 세금 잘 내야 됩니다. 정확하게 잘 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거쳐야 된다는 것 아닙니다.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세금을 다 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더 잘 내야 됩니다. 더 구별해서 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에게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시고 더 큰 것으로 여러분의 사업처와 여러분 개인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이 기회는 정말 중요한 그러한 아주 좋은 호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세상에 드리는 것으로, 세상의 법에 드리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신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도록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천 가운데도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법도 잘 지키게 하시고 내가 내야 할 세금을 아까워하지 않고 온전하게 또 바칠 때 하나님의 법으로 더 크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말씀에 안에서